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의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음력 8월 14일 추석의 전날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추석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추석에도 모든 것이 한가위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서 놀랍게 풍성하게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추석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이 추석이니까 좀 희망되고 좀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본문은 추석 전날인데도 오늘의 본문은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대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을 맞이할 것이니까 이러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second chance, third chance를 계속해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드디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그 나라에 함께했던 그 모든 왕들 그리고 그 모든 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멸망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마음에 찜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이집트파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했고, 친바벨론파,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있었던 그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할 뿐, 그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치세 시대에 이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그 자기의 지위로 보아도,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행위로 보아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오늘 그러했던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민조차도 없어져 버릴 만한 그러한 놀랍고 이상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려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따라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에 선조라는 왕이 이 나라를 버리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자기 한 목숨 살려보자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왕으로서 행해야 했던 그 모든 이 책임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샛길을 통해서 도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파선한 배와 같은 이 유다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선장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린되는 이때에 끝까지 결사항전은 해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끝까지 결사항전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비겁하게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한 생명 건지자고 도망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야 할 때,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에 그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결정장애에 빠져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나라의 마지막이 되어서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가장 아픈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잡혀갈 뿐만이 아니라 눈이 빠져서 잡혀가게 되었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상황. 왜 이 자녀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다시는 독립의 기운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자기의 자녀들은 다 죽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기의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한다고 그것을 살릴 수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한치 눈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도망가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나타난 그 삶의 결과가 이랬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책임져야 하는 것 책임지지 않고 언제나 도망하기 바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내 손, 내 이야기와 내 눈과 나의 행동을 들이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방기한 채 우리는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결정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고가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 다 보내고 결국에는 나 한 몸 살아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삶,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나의 삶에 아픔을 주시는 그때에 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다시 비추어 보아 나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나의 주변도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조차도 행복해지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십시다. 시드기야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와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해하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의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예언하고 살았던 예언자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방인의 왕과 점령군의 이 사령관이 그를 선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일관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를 마지막에 기억해 주심으로 그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두 번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가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의 말을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너가 그때에 살아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8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겨우 이제 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장면으로 보면 이 장면에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왕의 신하,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건져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에게서 군사를 얻어와서 예레미야를 그 죽음의 공간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살아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왕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고 그리고 에벳멜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종, 그러니까 왕과
왕의 종인 이 사람, 두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비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의 정도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이 문제만이 그곳에서는 중요할 뿐입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 앞에서 내 삶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의 선택을 담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가족과 나라 전체를 이 암울한 결과로 빠뜨리는 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작은 위치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석의 전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졌는가, 주님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가, 정직한가, 나는 내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겸손한가, 사랑하는 주님 여기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갔던 나의 겸손의 순종으로 판단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걸어감으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아니라 에벳멜렉, 주님 왕이 아니라 왕의 종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